7월 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7월 1일 말씀 묵상을 나누자 합니다. 드디어 이제 상반기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새롭게 또 말씀이 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가 적혀진 상황은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어졌고, 또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이 더욱더 공격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당황스럽게 되어졌던 것이죠. 왜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이제 많은 핍박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고난도 없어지고 예전처럼 로마에서 방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이 교회 향한 베드로의 격려가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현재 고난에서 미래의 복으로 시선을 전환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로마에게 착하고 겸손한 행동으로 대항하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3장까지의 내용이고, 4장에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들과, 또한 5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힘들수록 교인들끼리 더욱더 격려하며 의지하며 이겨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있다면요, 바로 복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위태로운 초대교회가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기보다는 겸손한 삶을 통해서 대응하라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미래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산소망, 산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사랑과 질서를 강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고난을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되어집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참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광야로 생각하며 여기며 흩어져 사는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민이 되기 위해서 선민의 신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들이 분명하고, 또한 살아야 할 어떤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면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였고, 이 모든 것이 그의 많은 긍휼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있게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 이 앞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산 소망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죽은 소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하고, 그 가운데 견디라는 이야기를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5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면요, 바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선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시련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듭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지금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한도다. 왜요? 왜 기뻐하게 되십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치 불과 같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이지만 이 연단 가운데 더욱더 금과 같은 정금, 순금과 같은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을 말미암아 육신의 어려움들이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함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면서 10절 말씀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미리 증언하여 또 어떤 때에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면요, 이 구원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길 수 있는 가치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영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구원 자체도 영광스럽지만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1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산 소망, 산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산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 같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으로서 나아가야 하며, 또한 산 믿음,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죠?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있지만은 마치 그것이 불과 같은 연단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순전한 금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산 소망과 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며 그 가운데 어떤 소망을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산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